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축복이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진리이게 그 말씀대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 위해, 그 자녀와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치과 의사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지내다가요,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별을 한 거예요. 근데 결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친구가 충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자친구였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충치가 생겼다고요. 치료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겠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딱 봤더니 나중에 딱 깨고 나서 다시 한번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과 의사가 32개 이빨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전신 마취 시켜갖고요, 보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유죄가 판결이 나면 이 여자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의 면허증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래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준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미움이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미워하고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미워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간의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정말 유사한, 그러한 정말 닮은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것, 전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귀찮다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파멸로,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분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3장이요. 로마서 13장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계속이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말씀은요 실제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말씀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사랑이듯이 말씀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16절이요. 본문 16절.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원어로는 담이에요. 이웃의 피,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진 씨라고 그 배우였죠? 잘 아세요? 참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나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험담 때문이었습니다. 그 최진실이 다른 지인하고 아는 분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 문제를 풀 때 좀 인색하게 했나 봐요. 좀 미나게 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자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모든 악플들이요 그냥 거미떼같이 개미떼같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막 안 좋은 말, 이 말 저 말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남편도 따라갔고요. 남동생도 따라갔습니다. 불쌍한 아이들만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험담은요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고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중상하면 세 사람을 죽이게 된대요. 첫 번째로요 중상하는 사람, 두 번째로요 그것을 끊지 않고 멈추지 않고 듣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중상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입으로 낚이듯이 사람도 입으로 낚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제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저도 남의 험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남의 험담을 하면서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너무 험담에 제가 열중해가지고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험담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 말씀은요 저에게 참 두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해 주신다고요. 우리는요 단지 성도님들을 축복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좋은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우리는 단지 사람을요, 성도를요, 나쁜 말 했거나 저주했을 뿐이에요. 두려운 게 뭐죠? 그러나 우리를 저주하신 분은요,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제가 두렵고 떨리고 하고 나서 항상 돌아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럽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밝히고 그리고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에게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아멘. 그 이웃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지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문의 지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보실까요? 자문 27장 시작.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아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무엇라고요? 좋다 오냐 잘하고 있다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잘못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는요 사랑을 덮으라며요. 덮는 게 사랑이라며요. 그럼 지금은요 사랑을 드러내라며요. 사랑을 밝히는 게 그게 사랑이라며요. 그러면 사랑은 덮어야 됩니까? 사랑은 드러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죠. 왜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드러낼 때와 덮을 때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줘야 되죠? 다른 사람 앞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은 덮어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예를 듭시다.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우리 와이프의 욕을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식이 우리 와이프의 귀에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남편과 아내가 싸웠더라도, 비록 우리의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비록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드러내주고 지적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반드시 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비록 내가 미움을 당하더라도, 몰매를 당하더라도 자기 것을 잘못했다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어요. 진찰을 해보니까요, 그 환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그 진리를 말해주고 그 사실을 말해주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암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지요?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사를 원하잖아요. 저는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강단에 오르면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줘야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라는 그런 격려의 말만 해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앉아있을 때 그렇게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잘못하고 있다, 저거 잘못하고 있다, 게다가 막 큰 소리까지 내면서 고함까지 치면서 막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나는 올라가면 좋은 말만 해야지, 이거였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언젠가 이 터널이 끝나서 그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갈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며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정말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줄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뻐요. 그럴 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월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길로 가도록 나서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미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름은 제가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목사님 돌아오시라고 저에게 직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데 제 마음이 상하겠죠.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죠?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가고 있다고 직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18절이요. 시작이요. 18절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지만 악을 심으면요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무협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아시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무협 영화를 딱 보면요 막 장풍을 날립니다.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한 사람이요 막 많은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막 나오면 그 영화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권 막 이렇게 사건 막 이렇게 그래서 막 호권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따라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재밌었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악당이 와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을 해칩니다. 그럼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복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무술을 배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원한을 갚습니다. 그래서 딱 죽이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승리의 미소를 짓죠. 근데 만약에 그 집에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수심을 품습니다. 도사를 찾아갑니다. 무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고. 그죠? 저는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끝이 어떻게 날까? 복수가 무엇을 낳습니까?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가 무엇을 낳는 거죠? 복수를 낳습니다. 그럼 복수는 무엇을 낳을까요? 복수를 낳습니다. 왜요? 복수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이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계속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에게 악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심으면 뭐가 나죠? 선이 나옵니다. 좋은 걸 심으면요. 근데 악을 심으면요, 악이 나와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그 악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뭐를 심으라고요? 선을 심으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되어주라고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마음을 기다려 가슴이 찢어져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거둘까요? 선을 거둡니다.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와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괴롭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하고 상처 준 사람이 힘들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아, 나도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아프겠지. 저 사람이 힘들겠지. 그래서 뭐요?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아픔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게 뭐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기 일처럼 우리 애를 돌봐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가난하다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차별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많이 구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목회하지 않고 발가락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저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 누군가는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그 누군가는 사랑해주고 저를 그 누군가는 섬겨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대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김봉남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성경 독독한 분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남편이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요. 그래서 이분이 30대에 아이 둘만 남기고 남겨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병원의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에게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그 재주택, 재건설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 집이 이제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어디로 옮길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좋은 데를 알아봐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꼭 부탁드린 것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여러분 이사하실 때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알았다고 해서 집을 알아봐 줬는데 굉장히 교회에서 먼 곳입니다. 게다가 4층 집이에요. 꼭대기 집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뭐 수고한 그런 정성도 있고 그리고 금방 또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덕방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주인이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집을 소개해주는 복덕방 소개하신 그분이 그 동네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복잡하죠? 그런 분이,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방을 그 집을 소개해준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딱 사인을 하려고 봤는데 그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부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전도사님을 속이겠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돈을 주시면 내가 그 돈으로 그 빚을 다 갚고 나는 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계약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미심쩍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번엔 소개해주는 그 할아버지 누구죠? 그 동네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여자고 아이들만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각서를 쓰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배상해 주겠다고 각서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니까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믿고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없는 전화번호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누구지요? 그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본가라는 곳을 찾아가봤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사님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아이 둘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분명히 약속하셨죠. 각서까지 쓰셨죠.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나앉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선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집에는 6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도 이 집을 팔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제발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복덕방 주인까지 교회까지 막 열거돼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복덕방 주인이 믿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믿는 것들이 더 한다고요.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야 되기에 이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집을 찾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5천만 원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영원케 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 각서를 복덕방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경매에 붙었던 그 집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그 융자비들 갚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대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가셨어요. 간증을 다 했는데 거기는 교육 전도사님이
모셔다 드리겠대요. 안산에서 서울까지. 아니, 괜찮다고 너무 먼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꼭 자기가 모셔다 드려야 된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면서 그 교육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차 타면서 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남편도 없는 전도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우리가 그 집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큰일이다 라고 하시며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 없다면서 심장약을 드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그 전도사가 각서를 불태웠다고 하며 오늘 저녁부터는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아주 어렸던 그 아들이 지금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때문에 전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집 근처에 있는 빵집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 케이크를 할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할아버지가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어젯밤에 보내주신 케이크를 식구들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그때 제 선택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 돈 때문에 평생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을 얻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살아난 것과 보통의 경우 장애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는데 거의 없는 것도 그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 5천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각서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죠? 그럼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신 목사님과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가 된 그 손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죠? 우리.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결국 그 사랑의 보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그 이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웃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우리의 꿈입니다. 꿈은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꿈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기에 제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비전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과 달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식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좀 웃을 수 있게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환하게 얻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하게 얻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우리의 결단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